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그저 복을 비는 기복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6장 주 예수 이름 높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오늘 본문은 사울이 왕이 되는 세 가지 과정, 즉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제비 뽑히고 그 다음에 백성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의 마지막 단계, 세 번째 단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번째 단계, 즉 사울이 왕으로 제비 뽑혔을 때에 이 사울을 지지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과연 그가 이스라엘을 구할 인물이 되겠느냐 이러면서 그의 능력을 의심하고 멸시하던 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드디어 사울이 왕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요단 동쪽에 암몬 족속이 있는데 이들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했어요. 암몬 족속의 주장 나하스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향해서 엄포를 놓습니다. 너희들이 만약 항복할지라도 너희의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는 것이죠. 이것은 길르앗 야베스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모욕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거룩한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소집합니다.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 전쟁을 승리한 후 사무엘은 모든 지파 사람들을 길갈로 모으고 사울을 공식적으로 왕으로 삼은 뒤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드디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공식 취임하고 그의 직무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먼저 우리는 1절로 5절 말씀에서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한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런 장면을 접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왕으로서의 권위를 공적으로 인정은 받았지만 지도자로서 실제적인 권력을 그가 가지고 있었는지 권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암몬 족속의 그 침공을 통해서 사울이 자연스럽게 그 권위를 인정받도록 하셨습니다. 암몬의 주장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점령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에게 수치를 주려고 할 때에
밭에서 소를 몰고 있던 그 사울에게 그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죠. 드디어 하나님이 세우신 왕 사울이 일어나서 움직일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당하는 그 수치와 고통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암몬이 이스라엘에게 수치를 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비록 그분을 버리고 떠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신음과 고통 소리를, 통곡 소리를 듣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친히 준비해 놓으신 일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이어갈 그런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입니까? 성도는 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준비에는 온갖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준비에는 소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도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죠.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구원의 도구로 귀히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사울은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에 진을 쳤다라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고 크게 분개했습니다. 그리고 과감한 결단을 보여주죠.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단결을 요구하면서 그 표로 각을 뜬 소의 조각들을 모든 지파에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과 사무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거룩한 전쟁에 참전할 것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촉구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한 사람같이 사울 앞에 나와서 암몬 족속을 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결단을 통해서 그리고 암몬 족속을 물리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협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암몬 자손으로부터 구원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신음하는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을 위협하고 괴롭히는 그 악한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건은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인생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은 물론이고 그 누구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서 정점에 도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사탄에 사로잡혀서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사망의 두려움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던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사탄을 무력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평안과 기쁨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사실로부터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제목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이 땅의 것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이것을 헤아리기보다는 하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나에게 부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12절에서 드디어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완전히 세우게 되었습니다. 승리에 도취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향해서
사울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고 사울의 왕권에 반대했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가 죽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무엘 대신 백성들에게 대답하는 사울은 자신을 반대한 사람들을 죽이지 말 것을 명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날이다. 왜 우리가 피를 흘려야 하느냐? 지도자로서 넓은 도량과 포용력을 보여준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그는 이제 하나님과 백성에게 인정받는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과 그 결과는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대로 진행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14절에서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로 가서 새롭게 하자 했던 그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은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그분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 땅 위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어요. 사무엘이 선포하는 새로운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나님을 움직여서 나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의에 움직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아름답게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선교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날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날에는 절망과 슬픔이 없어요. 오직 평안과 기쁨이 넘쳐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그 나라가 속히 완성되기를 학수고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의 원자탄이신, 원자탄으로 불리는 우리 손양원 목사님, 그분은 그 나라를 고대하면서 이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여러분은 진정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무언가를 갖거나 이루기를 꿈꾸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날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꿈꾸는 사람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비록 많이 갖지 못하고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을 꿈꾸는 사람은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영원한 것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우리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되새기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암몬 족속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며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신음과 통곡을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완성되어져 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통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늘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선교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복음 전도와 주님 나라를 위한 헌신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꿈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림교회와 서림의 성도들이 그 일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며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